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여세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온 나라가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불편해지고 또 소문도 그렇게 썩 이렇게 많이 흉흉해지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절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또 성도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본문은 임마누엘 하나님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마태복음을 같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고 또 삶에 적용을 할 것인데, 마태복음 1장에 이 임마누엘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오늘 23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인데, 임마라는 것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라는 것이 우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임마누엘, 이런 말이 만들어졌는데, 이 말은 번역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다,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새겨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토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시간을 그런 의미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 과정과 그리고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탄생의 과정은 마리아가 혼전에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고 17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요셉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고민에 빠집니다. 결혼할 사람이 임신을 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 있죠. 19절에 보니까 여기서 의롭다라는 얘기는 물론 이제 선하다, 뭐 친절하다, 자비롭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의롭다라는 의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쓴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다윗 왕의 이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정치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자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가 다윗 왕의 후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혼전에 이렇게 임신을 했다. 물론 자기가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경우에 미치게 될 그런 후폭풍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이제 아주 상당히 이 머리가 아팠던 것이죠. 천사가 얘기했을 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율법은 여자가 이제 혼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실은 그렇게 처단을 해야 옳지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돌려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결혼이 없었던 걸로 하고. 근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약혼을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를 거쳤고 공식적인 행사를 했는데 파혼을 하게 되었다면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을 거 아닙니까? 채근을 하겠죠. 그리고 지참금도 또 돌려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단 말이죠. 다 알게 된다. 잘못하면은 자기와 약혼한 이 여인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혼전의 외간 남자하고 이제 요셉은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죠. 외간 남자하고 통장한 여자랑 평생을 살아야 한다. 이것도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의 현몽에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 아이는 성령이 잉태한 것이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안다. 선지자,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선지서에 보면은 그 예언서, 특히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일러주지요. 이런 이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이렇게 이제 일러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22절, 23절은 마태가 이제 덧붙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천사의 말 속에 이제 그런 암시가 들어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탄생의 과정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탄생의 이제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는가? 이거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왜 잉태되어야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땅에 이제 그런 이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도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자라는 얘기로서 우리가 들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들어오십시오. 네. 앉으세요. 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입에 자주 올리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은 예전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장수가 있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을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음력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말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이 히브리 말이 그리스어로 음력이 되었을 때 예수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얘기죠. 그 여호수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 이게 구원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이렇게 따라 붙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책 이름이죠. 직책 이름. 이 그리스도도 역시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 있죠. 그 히브리 말을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인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혹은 제사장을 삼거나 혹은 왕을 세우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지도자 역할을 하고 세상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세주의 대변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할 때 기름을 부어서 이제 행사를 치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임무를 맡기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의미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결국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 말로 옮긴 것이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두 명칭 자체가 모두 그분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죠. 이름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한데, 근데 만일에 그분이 인간이었다면,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예를 들어서 부정 모해를 통해서 정상적인 어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면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를 일러주고 있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 자체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육신을 입으신 그 목적이 뭐냐 이걸 우리가 따라봐야 되겠죠. 목적이 뭐냐. 이건 22절에 보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예언을 언급을 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된 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긴 입었는데 그럼 왜 꼭 처녀여야 되느냐? 처녀여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속에 잉태를 하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게 된 것은 결국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육신을 입은 인간들이 모두가 다 겪게 되는 삶의 모든 희로애락,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경험하고 인간의 약함도 알고 그 다음에 이 유혹에 잘 빠지는 그런 속성도 다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자로서 인간의 몸으로 죽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인간을 대신하는 과정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대신하는 그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성육신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과정이나 의미나 목적은 결국 한 가지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게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는데, 그러면은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 실제로 우리 속에 어떻게 거하시는 게 임마누엘 하나님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마누엘 첫 번째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런 뜻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존재를 알 수 있느냐? 말씀으로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전해져 왔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분의 존재가 전해져 왔으니까 그 말씀은 바로 그 영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셨고 그 존재가 말씀으로 증명이 되었다. 이거는 영과 말씀이 하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영과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눈에 보였으니까 이거는 초월적인 세계가 육신의 세계로, 현실의 세계로 침투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얘기는 초월의 세계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 속에,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가 그대로 다 들어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은 불안에 쌓여있던 마리아에게, 고통스러워했던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는 그런 통로이지요. 마리아의 임신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마리아가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언된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부여한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준 것이죠. 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을 가진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이 마리아에게서 구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눈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임마누엘은 또 무슨 뜻이냐?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인간이 겪었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이 부침들, 인생의 부침들,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시고 급기야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분이 그렇게 신적인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당장에 천군 천사를 불러서 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이끌고 가시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적인 능력을 포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 했거든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삶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이 역사의 짐들, 이걸 똑같이 겪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결국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러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느냐? 그거는 이와 같이 역사의 힘이 인간을 짓누르고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은 그 죽음의 세력 아래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부활의 능력. 악의 세력이 지배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지만은 오로지 그것에 대해서 악으로 저항하지 않고 선으로 이겨낸 것이죠.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돌아가심, 이거는 역사의 짐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거는 역사를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역사를 이길 힘은 바로 예수님, 예수께서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살아오신 그 방식을 따르고 또 그 방식대로 내 습관과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역사의 짐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 이거를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런 뜻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얘기는 역사 속에서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시면서도 그 고통을 이겨낼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즉 이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일러주시는 그것에 동일한 얘기이죠. 자, 세 번째 임마누엘은 또 무슨 뜻이냐? 이 첫 번째가 이 초월적인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로 넘어오는 그런 차원의 이 동행, 임재라면은 이제 두 번째는 역사적인 차원의 동행이죠. 역사적인 차원의 동행.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실생활에서의 동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계신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마리아의 몸속에 계시다. 태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만 그만큼 밀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여기서 반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은 태아로서 그런 마리아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느냐,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임신을 한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불안한 일들이 생기고, 가슴 두근거리는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그런데 그때 뱃속의 아기가 꿈틀거리고 발로 툭툭 쳐주면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 그게 왜 그런지, 왜 태아가 무슨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말을 한 건 아닌데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발로 툭툭 쳐주는 거는 이런 의미로 어머니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함께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어머니는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도 옆에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뱃속에서 그런 얘기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큰 구원이었거든요. 마리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태아로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태아와 관련되어서 이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런 한 얘기를 하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사랑해서 이제 예쁘게 결혼하고 이제 신혼을 꿈결같이 보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제 막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러면서 밤하고 낮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부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늘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루하루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이 되어가지고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가서 늘 이제 검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검진을 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 화면을 한번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 화면을 봤더니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양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의사도 놀랬고 이 부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그 화면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프린트를 해줬죠. 그래서 그 부인은 그걸 들고 가서 이제 남편에게 보여줬고, 남편은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아주 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회심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화 같은 얘기인데 실화입니다. 그 태아 사진도 있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태아와 이 엄마는 일체라는 거죠. 생각과 그 다음에 느낌,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쁠 때는 함께 박수를 쳐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멀리서 들으시고 또 복을 줄 거 있으면 멀리서 건네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 속에 계신다. 내 속에 계신다.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은 좀 규모를 크게 얘기하면 인간의 역사 속에 계신다는 얘기고, 이걸 좀 더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대를 하자면 초월적인 세계에서 이 물질의 세계로 들어오신 이 과정,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왜 그러셨느냐? 왜 그러셨느냐?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죠. 구원의 그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확언하시고 또 다짐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와 같은 사랑이 내 속에 들어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로서 그들과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밀접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공간을 차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동일체다, 이런 뜻으로서 임마누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만 그렇게 이 태아의 모습이라든지 또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 것이죠. 예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다, 지금은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너를 고통 가운데서 친히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전부터 들려주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눈앞에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우리가 뭐 중요한 거 있으면 손바닥에 새겨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표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그들에게도 곁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